여러분 어릴 적에 반공교육 받으면서 자라오신 세대가 여기 한 3분의 2는 되실 겁니다. 저도 반공교육 받으면서 자랐던 거의 끝물 세대인 것 같은데요. 반공교육이라 못 받아보시면 손들어 보세요. 반공교육이란 말도 난 생소하다. 손들어 보세요. 네, 한 3분의 1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얼굴은 아니신데 손든 분 뭐죠? 예. 그 당시에 북한 사람은 사람같이 생기지도 않은 줄로 알았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그려놨어요. 북한 사람들 이상하게 그려놔가지고 이거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려놓고 만나기만 하면 죽일 상대를 찾는 이 살인마들처럼 어릴 때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북한은 무서운 데구나. 공산당은 나쁜 거구나. 빨간색은 좋아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릴 때부터 살았어요. 그러다가 20살 때 박보영 목사님 만나서 전도사가 됐는데 그해 여름에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올 여름에 일주일 동안 탈북한 청소년 애들이랑 일주일 동안 인천 앞바다에 신도에서 수련회를 하고 섬길 거래요. 거기에 당신이 강사가 되셨으니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찬양 인도까지 얼마든지 하겠는데 빨간 아이들이랑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교육을 받아왔으니까요. 이제 그 당일날이 돼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교회 앞에 25인승 버스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 차를 타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당신 차를 타고 가신다고. 애들을 데리고 타래요. 저희 그 조그만 개척교회 아이들을. 그래서 제가 애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보니까 저희 교회 애들이 저랑 세대는 비슷한데 아시죠? 학교를 거의 안 다녔던 애들인 거. 그러니까 방공교육 같은 걸 당연히 못 받았죠. 그냥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다 그 검은색 고시 본 애들이라 잘 통하진 않네요. 이런 게. 예. 저희끼리는 블랙고시라고 그랬는데 검정고시 본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이렇게 방공교육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받은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랬어요. 얘들아, 걔네 앞에서 떠들거나 까불거나 정치 얘기하거나 무슨 김일성, 김정일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막 제가 저도 모르게 마음이 좀 이렇게 두려워서 그런 사전 교육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근데 애들을 이제 버스에 태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한민족이니까 뭐 동질감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제가 교육 받아온 대로 이 두려움과 경계심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딱 타서 분위기를 조정해야 하는데 제일 늦게 탔어요. 되게 꺼려지는 거 이상하게. 그래갖고 애들 먼저 태우고 한참 있다가 다 정리하는 척하고 딱 들어갔더니 제가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졌어요. 벌써부터 앉아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북한 애들이랑 탈북한 애들이랑 우리 애들이 막 말 걸고 이러는데 탈북한 애들은 확실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얼굴을 봐도 정말 안 됐더라고요. 키도 작고 뭐 어떤 애는 이마도 튀어나오고 이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 자라나서 그런가 봐요. 한참을 그렇게 저는 가만히 앞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섬에 들어가서 함께 뒹굴면서 은혜도 받고 찬양도 하고 기도한 결과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일주일을 지내보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고 같은 마음을 가진 형제고 자매임을 알았습니다. 함께 밥 먹고요, 같이 수영하고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뿌리니까 헤어질 때는 비록 말투는 다르고 생각은 달라도 우리가 한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구나, 그게 마음에 깊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극우 단체에서 오셨습니까? 표정들 왜 그러세요? 그 수련회가 끝난 후에도 몇몇 친구들은 저희가 교회에 있었던 안성까지 자주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지냈던 아주 깊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난날에 배우고 알았고 이게 진실인 줄 알았던 것이 막상 사실과 진실과 딱 부딪히고 나면 전혀 진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제일 이쁜 줄 알았어요. 내가 봤더니 우리 엄마보다 이쁜 여자 너무 많아요. 뒤에 어머니 와 계신데, 예, 또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과 관계를 해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또 깨닫기도 하고, 내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잘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내가 이전에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부딪혀보면 아닌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삶에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런 사실들 중에서 제가 가장 경험했던 충격적이고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일을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운명으로 태어나서 한 주도 안 빼고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외우면서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서 진리라고 배웠던 것들이 전혀 진리와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랄 충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 퀴즈 대회라면 저는 늘 1, 2등을 다투는,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했던 게 언제 도움이 됐냐면 그 대학원 들어갈 때 성경고사 할 때 도움 되더라고요. 그때 웬 도움이 안 됐어요. 제 영혼엔 조금도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누구 하면 누구, 이거 하면 누구, 이게 바로 나오는데 이게 제 영혼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만 자라났는데, 제게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의 본을 보여준다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사실이 지금도 정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도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한 번도 교회 빠진 적이 없었어요. 열심히 특시민 가정에 태어나서 정말 차 타고 교회가 2시간 거리였어요. 거기를 매주 왕복했습니다. 왕복 4시간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현장에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게 2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선하고 의롭지는 않을지라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하고 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 가짜라는 걸 깨달았고, 2번째, 나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배경에 뭔가 근본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저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 신앙 속에 거쳐야 되는 그냥 어떤 기초 과정이 아니에요. 거듭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약속하신 대로 정말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로 가르치시니, 전혀 모르시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제가 속해 있던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던 저를 특별한 계기를 통해 밖으로 끌어내셨어요. 좋은 계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교회가 이렇게 반 쫙 갈라지는 걸 보면서 너무 큰 아픔을 입고, 그때 감사했던 건 대부분 어린 나이 때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는 걸 보면 하나님 없나 봐 하고 떠날 만도 한데, 제가 박보영 목사님보다 이것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딴 건 다 떨어지는데, 목사님은 싸우는 거 보고 주님을 떠났다 그러는데 저는 싸우는 거 보고 주님 더 붙잡았어요. 이 교회를 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님을 안 떠나고. 그래서 2시간 거리 가지 않고 저희 동네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평생 살아왔던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실제적인 교제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작았던 신앙의 세계관이 넓어지고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많은 귀한 것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감사한 건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찬양 앨범을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를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찾아다녔을 때
거기는 그냥 찬양만 하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배와 찬양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옛날에는 참 유명했는데 어쨌든 거기를 다닐 때 아주 정말 너무너무 사모하고 찾아다녔어요. 근데 찬양만 좋은 게 아니라 그때 선포됐던 메시지들이 무엇이었냐면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뭐가 참된 예배인지, 또한 순결한 신부의 세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게 무엇인지 거기서 이렇게 들으면서 충격이었어요. 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감사한 건 제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런 것을 접한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귀한 것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누가 저에게 직접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삶으로 따라야 되는 거구나, 입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였지만 조금씩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 좋은 사람이랑 만나죠. 그렇죠?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나 봐요.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자고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람과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다리 건너서 박보영 목사님 만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장소에 몇 시까지 찾아가면 그분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좋은 관계 맺다가 그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처음 본 양반이 저보고 너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와라, 하나님 너 데려가라고 했다. 무슨 이게 영화 비슷한 얘기를 책에서나 볼 법한 경험을 하면서 목사님을 따라가게 됐는데 굉장히 제가 접했던 신앙보다 훨씬 더 하드코어하고 아주 근본적이고 처음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영적인 장소 찾아가서 기도하는 건 부담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살라 그러면 부담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마가다 아빠 은혜스러우세요? 한번 살아보실래요? 네? 젊은이 교회 은혜스러우셔도 살아보시면 또 다른 얘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경험이. 가끔 은혜 받으러 충전하러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영적 지도자랑 사는데 이게 결코 제 자아에 있어서는 유쾌한 경험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버려야 되니까, 부인해야 되고, 옆에 있다 보니까 아주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파란만장한 연단의 시작이 됐는데 여기까지 어쨌든 왔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만나면서 제 안에 뒤죽박죽이던 진리 체계가 일대 대변동을 겪으면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일 힘들었고 헷갈렸던 게 뭐냐면 20살 때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너무 고민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다니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믿는다에 대해서 어디까지 포용을 했냐면 교회 다니니까 믿는 거다. 이해가세요? 은혜 받았으니까 믿는 거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믿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아주 추상적으로 제 스스로의 생각을 했던 것이죠. 복음서를 읽고 서신서를 읽으면 이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복음서는 약간 천국에 대해서 살벌하게 얘기하는데 서신서를 보면 막 은혜가 크게 강조되면서 이것은 하나님 은혜면 다 될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이게 되게 모순처럼 한참 느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셨죠. 그 후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가 정말 잘못 배워도 한참을 잘못 배웠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신앙의 혼란을 겪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했어요. 믿음과 행위는 떨어뜨리고 생각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말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멘. 순종하면 그 사람의 믿는 바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주신 이유를 로마서에서도 2번이나 얘기해줘. 따라합시다.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 복음을 주신 이유는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힌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게 제가 많은 신앙의 혼란과 혼돈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정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몇 대째 예수 믿는다는 자랑스러운 집안에 태어난 배경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다 가짜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고 결국 저렇게 반쪽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잡짓을 다 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결론 나는 건 하나였어요. 다
가짜구나. 절대로 울타리 안에 있다고 다 진짜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부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진리는 아프다. 진리는 거북하다. 진리는 아프고 거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에 그만큼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싸구려 값싼 위로해주는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중산층 삶을 지지해주는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서 흘러온 하나님인 줄 아세요? 미국 중산층을 지지해주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주는 그 잘못된 자본주의의 영성에 찌든 하나님이 대한민국 영성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부자 되고 복 받고 잘 살고 네가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는 값싼 하나님이 저 서양에서부터 흘러 들어와서 우리 삶의 우상단지처럼 앉아있는,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영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하나님은 나와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삶이 가장 모델적이고 숭고한 삶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적잖게 동의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참 비슷한 배경 속에 살아오신 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법이 없는 곳에는 불법이 성행하죠. 불법이 성행해도 죄가 아닌 것처럼 되는 것이 법이 없는 세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거짓 진리가 진리 흉내를 내면서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모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전사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좁은 길은 예수님 믿는 길이고 넓은 길은 예수님 안 믿는 길이에요. 우린 예수님 믿으니까 좁은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면서 거의 완전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좁은 길 걷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한 수 더 떠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를 했어요. 좁은 길은 일단 들어갈 땐 좁은데 갈수록 넓어집니다 하고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넓은 길은 들어갈 땐 넓은데 갈수록 좁아져서 후회하는 길이래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단 한 구절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도 적거니와 끝까지 좁은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속으면서 살았어요. 속으면서.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잘 대변해 주니까 그런 줄 알지만, 중세시대 때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 못하게 해서 라틴어로 신부들이 집전만 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라틴어로 쭈글거려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라틴어는 고대 로마 말인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영국 사람이 라틴어 어떻게 알아듣고 독일 사람이 라틴어 어떻게 알아들어요? 독일 사람은 독일말 들어야 되고 영국 사람은 영어로 복음 들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 한국말로 복음 들어야 되고요. 중세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성경 끼고 살지만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니까 앞에서 말하면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하고 귀로 들려도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너 잘못됐다 그러면 한없이 거북하고 부담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만큼 벗어나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린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땐 그랬지 하고 휘쭉 웃어 넘길 수 있는 추억이 아니에요. 안심하다 죽을 뻔했잖아요. 괜찮은 줄 알고 살다가 그대로 살다가 진리에서 벗어나 지옥 형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처 믿고 알라 따르다가 지옥 가면 당연한 거지만 평생 교회 다니다가 천국 못 가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단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단은 얼마나 교활하고 능력이 충만한지 그걸 안다면 까무라칠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대강 딱 책 한 권 보고 알아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우리 앞에 큰 미혹이 몰려올 텐데 그것은 말 그대로 큰 미혹이어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막 세간에 한창 유행인 뭐 베리치위니 WCC니 종교통합이니 여러분 이게 속임수 같아요? 뻔해 보여요? 어때요?
저는 뻔해 보이는데요. 뻔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대단한 미혹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의 미혹은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베리칩 받으셨어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 교역자들이나 순장들이나 여러분 목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나 보죠? 전화하고 찾아가고 어떻게든 여러분 영혼을 다시 건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지 않아요. 은혜 못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은혜도 받지만 따라합시다. 진리를 모르게 한다. 진리를 모르는 채로 그냥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할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받은 은혜가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교회 봉사로 이어지고 직분 받고 충성자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람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까가 관건이에요. 직분 주고요, 막 성가대 세우고요, 어떻게든 못 떠나게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목회의 기술처럼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장로직이 탐나시면 다른 교회 가세요. 집사가 되고 싶으면 딴 데 가세요. 바로 줍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는 아마 주님 오신 날까지 그런 게 없지 않을까. 뭐 교단에서 꼭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교단 탈퇴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거는 우리 영혼에 도움이 거의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누구도 상관하는 자가 없다면 목사다 전도사다 이런 거 다 떼고 그냥 설교 앞에 서도 앞에 섬길 때 김성준 형제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직분이라는 게 시간 지나면서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처음에 20살 때 전도사라고 저를 부를 때 얼마나 민망하고 막 주님 앞에 회개 기도까지 했어요. 주님,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막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전도사라고 안 부르면 이상하고, 누가 저보고 아저씨 그럼 화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게 신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불러주면 속상한 이상한 심보를 갖고 있어요. 점점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에 앉혀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 이상하게 봉사로 빠지고 직분으로 빠지고 충성하는 대로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은 병들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보다 봉사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보다 직분이 우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로 사는 거죠. 자기 의가 신앙의 주체가 되면 인정 못 받고 마음 틀어지면 싸우게 돼 있어요. 툭하면 상처받았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하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흔드나요? 나일론 신자들이 흔드나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흔들지,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당회 열어서 목사님 쫓아내자고, 그럼 당신 뭐냐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는 중심에서요? 중심에 있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중심에 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마음이 틀어지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잘못된 열심이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교회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속게 만들어서 자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어디를 맹공격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라면, 이상한가요? 미사일을 예를 들어 남한에 쏘아요. 그럼 어디다 쏠까요? 호남 평야에다 쏠까요? 성산 일출봉에다 쏠까요? 어디다 쏘겠어요? 서울? 서울 어디서 쏘요? 남산 타워에 쏴요? 예? 청와대 쏘면 좀 치사한 거 아닌가? 어쨌든 여의도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런 정부청 아주 중요한 아주 거점에다가 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라가 마비가 되고 전투할 능력을 상실해야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막 아예 보급을 차단하겠다고 평야에 불질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입장을 좀 더 심하게 해서 사단이라면 세상에 맹공격을 할까요? 교회에다 맹공격을 퍼부을까요? 예, 저 같으면 교회에다가 하겠습니다. 세상이 자기 발 아래 있는데 뭐하러 거기다가 불을 지르고 거기다가 미사일을 쏴대요. 목회자 죽이고 신학생 죽이고 성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저 어둠의 권세에 저항할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흔들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여러분 선교의 전초 기준 줄 믿으세요? 교회는 방어 기지가 아니라 공격 기지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시키는 영적 병영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가 무너지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학교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야 되는 신학교에서 이성이 왕노릇하면서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높임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지옥이나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재림을 믿는 사람? 교실 안에서 손들어 보라 그러면 40-50명 되는 사람 중에 2-3명 손들어요. 나머지는 실실거리고 웃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뭐 어떻게 설교할까? 교회가 뭐 어떻게 뭐라고 말할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완전히 찍힌 계기가 있었어요. 선배들이랑 같이 있는데 자꾸 헛소리들 하길래 뭐라고 그랬냐면, 선배님 교회에서 전도사하고 총무시고 교사실 텐데 교회에서도 애들 그렇게 가르치세요? 정말 네 가지가 없죠. 화가 나서 그랬어요. 화가 나서. 다른 얘기라면 가만히 있겠는데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막 함부로 나불거리는데 교회에서 장로님 앞에서 그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애들 앞에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그 신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대로 짓거려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따졌다가 완전 찍혀갖고 4년 동안 혼자 다녔어요. 주님과 다녔어요. 교회를 보세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음이 올바로 전해질까요? 더군다나 그렇게 배운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저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빛발해야 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성도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나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나가셔서 빛발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니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빛을 발해요. 아주 그냥 빛을 내뿜을 수가 없는 거죠. 이상한 종교 집단이 돼서 세상보다 더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말씀이 담겨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를 보세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흉내낸 것 같지만,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리를 담아낸 것이 아니에요. 진리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란하여 복음을 변질시킨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해가세요? 복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교란했다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구원 얘기를 하지만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이 당시에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할례파. 성경에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할례파에 대해서 논증하는 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할례파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지만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할례파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유대인이 되라. 유대인이 되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이 정한 모든 금기사항 다 지키고 예수까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사람의 혈통과 육정과 행위까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죠. 예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과 무진장하게 싸웠습니다. 유대인이 돼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9절에 말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한 장만 넘겨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20절에 하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받는 핍박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받던 핍박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레위기에 의하면 저주받은 사람이나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서 죽으신 것이다. 우리가 달려야 될 그곳에 그분이 달린 것이다 라고 했는데, 율법으로 의하면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갈릴리 청년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했고, 혈통과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앞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혈통과 율법에 목숨 거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눈에 뒤집힐 만한 일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핍박은 이방인에 의한 핍박이 아니라 유대인이 했던 핍박이었습니다. 스데반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죽였습니다. 바울이 죽였나요? 바울은 옆에 옷 맡고 있었다고 그랬죠. 옷 맡았다는 자는 뭐냐면 주동자예요. 주동자, 증인이에요. 옷을 주동자에게 맡기고 쳐 죽이는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가장 극심하게 핍박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만약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게 한다거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면 난 핍박 안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좋게 하겠느냐.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핍박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좋게 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와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편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 때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반대의 다른 복음이 있는 것 같아요. 회개가 없고 돌이킴이 없는데 값싼 사랑으로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싸구려 사랑으로 변질시켜서 삶의 변화와 거듭남도 없이 그저 그렇게 대강 종교 생활하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다른 복음이 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최근에 오신 분들 뭔 얘기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최근에 저희 빛나의 돌 때문에 모 교회에 가서 모교회 목사님 모시고 가족들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짧은 돌 예배였지만 이렇구나. 이 세상의 교회는 이렇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무슨 느낌이었냐면, 죄송해요. 뭐 저희 가족 욕하려고 하는 의지는 요만큼도 없고요.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앉아 있는데 이게 무슨 종교 교양 모임도 아니고 무슨 교양 모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냥 고상하게 웃는 척하고 있고,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싫은 거예요. 진리가 없고 복음이 없고 회개가 없고 주님을 기억함이 없고 정말 대한민국 중상층 삶을 지지하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빛나 돌이 됐으니 앞으로 잘되고 또 잘되고 이런 소리 나고 있고, 주여 우리 딸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핑계로 거짓과 죄악의 삶에서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양심을 마비시키는 값싼 위로나 축복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죽은 양심을 깨우고 멀어버린 눈을 뜨게 해서 이제는 죄에 대해 죽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문제는 알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하면 자학에 빠지게 일쓰거나 혹은 무감각하거나 어려운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찾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묻어뒀어요. 여러분, 그 자가 받을 형벌은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하고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찾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저희 모교회가 108년이 됐어요. 108년. 진짜 오래됐죠. 더 오래된 교회 다니신 분 계신가 봐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오래될수록 교회는 생명력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전통과 의례만 남아요. 근데 그런 교회에 부목사님 한 분 새롭게 오셨는데 이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고향집에 내려갔는데 친척 여동생이 그런 애가 아닌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막 줄을 쫙쫙 하면서 막 글도 써놓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얘가 화장실 간 틈에 제가 성경을 읽어봤더니 아주 중요한 부분에 글자를 써놓고 옆에 써놓은 걸 봤더니 얘가 쓴 게 아니라 막 배운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불러다 놓고 너 이게 무슨 일이냐, 네가 이런 애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새로 오시는데 이분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러분, 항상 어디 가나 말씀 좋아 하지만 가봐서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보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분 누구야, 무슨 얘기해, 무슨 얘기하는지 나한테 요점만 얘기해봐. 근데 그분에 대해서 쭉쭉쭉쭉 얘기하는데 이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네. 이런 큰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제 안에. 야, 우리 모교회에도 이런 분이 오시다니. 그런데 친척들을 조금씩 만나기 시작하면서 더 감사했던 건,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로마서나 이런 걸 보시면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다 졸더래요. 다 졸더래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저분 말씀 너무 어렵다고. 여러분, 실제로 반응이 이래요. 복음을 들으면 어렵다라는 말은 뭐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어려우니까 졸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저분 말씀 어렵다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라 영이에요. 아멘. 듣는 자를 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점점 이분이 한 주 한 주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우리 교회 108년 만에 잊지 않아 봤던 역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핍박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핍박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핍박은 이슬람 신자가 핍박하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에서 핍박이에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와 염소와 양은 베리칩이나 WCC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딱 던져지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변화되는데 한 무리는 안 변화되는 게 아니라 대적을 하더라고요. 대적을 해요. 저거 이단이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자는 게 이단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단일 수 있어요. 왜? 처음 들어봤으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제가 결혼하고 저희 모교회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날 설교가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 걸어 다니셨고 무화과도 드시고 이것도 드시고 했으니까 우리도 많이 걸어 다니고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삽시다. 이런 거였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웃지 마세요. 우리 교회예요. 굉장히 참담한 일이에요. 거기 우리 식구들 다 있는데. 우리 식구들 다 있어요 거기에. 참담한 일이에요. 참담한 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여러분 결국 그 부목사님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단으로 정죄해서 쫓아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예요. 우리는 너무 이 박보영 목사님의 영적 공동체 안에서 당연한 줄 알고 살고 있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세대가 이래요. 복음을 모르거니와 관심도 없고 더 나가서 박해하고 쫓아내는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설교 후에 무슨 찬양 부를 거냐고 악보 뽑겠다고 간사님이 와서 물어보는데 회개에 대해서 보혈에 대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웬만하면 악보와 가사를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저를 아는 사람 아시겠지만 찬양을 머리에 저는 이렇게 있어요 리스트가. 근데 제 리스트를 쫙 지금 뒤져보는데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부르던 옛날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제외하고 우리 세대가 부른 찬양 중에 보혈에 대한 회개와 거듭남에 대한 찬양이 죄송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찾아오세요 저한테. 찾아와 보세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 보고 뭐라 했냐면 악보 갖고 오라고 1번부터 끝번까지 다 뒤져서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결론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충격이었어요. 이게 이 세대구나. 회개가 없고 거듭남이 없어요. 찬양의 가사들 대부분 어때요? 위로와 아버지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겠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뿐이에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거듭나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런 절절한 가사가 담긴 고백이 여러분 한 곡도 없어요. 한 곡도. 저한테 찾아오세요. 있으면. 최근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이것은 이 시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영적인 추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와 거듭남과 돌이킴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추구하든지 무엇을 찾든지 간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 끝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열매를 따먹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점점 두 가지 모습으로 갈라질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안달을 하는 세상에 속한 교회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짜 교회로 갈라지게 될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 핍박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핍박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신자들에게 받는 핍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광신자라고 손가락질할 것이고 이단이라 정죄할 것이고 죽는데 내어줄 것이에요. 청교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건 원래 좋은 의미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퓨리탄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자기들만 깨끗한 줄 아는 인간들. 그렇게 조롱해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우리가 감리교회죠. 감리교회는 메소디스트예요. 그거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지들만 바른 줄 아는 놈들 이렇게 조롱하면서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따르게 하려면 옆에 사람들이 힘들게 할 겁니다. 같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 우리를 더 조롱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주님이 구별하실 것입니다. WCC 베리칩 같은 거 얘기하면서 스스로 알곡과 쭉정이 가르려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이 되면 천사를 동원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실 것이다. 니들이 뽑으려고 그러면 알곡까지 뽑는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추수하실 때까지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진정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면
반드시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쳤어요. 사도 바울을 다 죽여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 던졌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다가 살았는지 거의 죽었다가 깨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전히 시체처럼 된 줄로 확인하고 갖다 버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자기 스승에게 돌 맞아 죽으면 얼마나 주눅들겠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 성에 다시 들어가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은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때문에 뭐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 때문에 무슨 대가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때문에 뭐 못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뭐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늘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유를 미워하며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뭐 잃어버렸냐고요. 우리 중산층 삶이 더욱 두터워질 뿐이지 대체 예수님 때문에 뭘 포기하고 계십니까? 저는 종종 생각하면서 눈물나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무너졌는데 하나님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주문처럼 외우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고 깨끗하셔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창기처럼 버려지고 다 무너졌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감격할 만한 일이고 감사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 나를 찾으신다는 거, 그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모두 아버지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은 창기와 함께 뒹굴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말하는 천박한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을 깨달으면 우린 창기의 품을 떨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왜곡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들어낸 싸구려 사랑은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할 수 있지만 우리를 변화까지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변화돼야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아야 변화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아멘. 회개 없는 복음은 없어요. 돌이킴 없는 복음은 없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을 노래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시려면 먼저 빛으로서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가슴을 찢는 탄식 속에 오늘도 갈보리로 올라가고 계신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학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다른 복음은 우리를 어정쩡한 중간지대에 머물게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단호히 갈보리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도 속에 하나님께서 젊은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생각해봐요. 한국엔 절대 교회가 모자라지 않아요. 예배가 모자라거나 모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매년 수만의 신학교 졸업생들이 신학교 문을 열고 사역지로 가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작년 안에 한국에 2,500개 교회가 새로 생겼는데 2,000개의 교회가 새로 생겼는데 2,500개가 문 닫았어요. 이건 뭔 말이에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교회가 모자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그런 수많은 교회들 중 하나가 되거나 혹은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 건물이 아니라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특이한 구조로서 알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은이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으로 영혼이 자유케 되고 세상에서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자신의 죄된 존재를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일어나는 새로운 세대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저기 앉아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전민교회 처음 세울 때 우리 중에 10분의 1은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사람 보낼 테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10분의 1은 선교지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몇이나 나갔을까요? 세봤더니 12명 나갔어요. 우리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파송하든 간접 파송하든 따라간 애들까지 합해서, 자녀들까지 합해서 12명이 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요즘 160, 170명까지 왔는데 3, 4명 더 남았습니다 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소리만 바락바락 지른다고 오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목청을 높여 노래한다고 오시지 않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죄송합니다만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셔서 백날 사신다고 주님 안 오십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오시지 않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서 증거하셔야,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 오십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주님 오시는 그 길에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세계 선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안 나가면 제가 나갈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 젊은이 교회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다 하는 거 또 할까? 잘 들으세요. 이번 한 주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젊은이 교회에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 몸부림치고 가슴 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더 나가가지고 자괴까지 빠진 아픈 영혼들 보면서 가슴 아픈 시간들 몇 주 전에 보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 속에서도 여전히 가짜들이 있고 흉내내고 있고 그냥 그 물줄기에 편승해서 묻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정반대의 의미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나가면 안 됩니다. 젊은이 교회 배를 탄 이들은 한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양다리 걸쳐서 롯처럼 아브라함이 부름 받을 때 함께 부름 받았지만 세상 사랑하는 마음 버리지 못해서 소돔 땅에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폐가 망신하고 영혼만 간신히 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거룩한 부르심 우리 안에 늘 새겨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용서함 받은 사람일수록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책감 상기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며 죽는 데까지 나아가게 할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 정말 우리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열방의 필요를 알려주고 세상이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고 외쳐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가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올려놓으신 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옆에 글에 무슨 글을 써기고 계신지 보십시오. 그것이 작게나마 우리의 가치와 생각과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님께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란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주님 앞에 서서 쓸데없는 모든 삶의 이 세상의 가치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두운 눈을 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가슴이 아프시고 회개가 되시고 눈물이 나시고 먹먹하시고 나 같은 것도 주님 받아주실까?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까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사람들 예배를 주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받으시는 것처럼 나와 준 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언젠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놓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고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날 회개하고 정말 돌이킵시다. 회개는 죽으란 소리가 아니라 살라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벌써 얼굴부터 시커매지고 해도 안 된다는 표정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 갈보리는 한 발자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에 지고 올라갈 때 완전히 내 죄된 존재의 끝에서 고개를 쳐 들어보시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계시는 그분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보혈에 대한 찬양을 뽑다 없어가지고 딱 한 곡 찾았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픈 사실입니다. 수천 곡 중에 하나밖에 없다니. 여러분, 우리의 이 세대를 놓고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보혈 공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속죄의 은혜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우리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